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기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좀 뭔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강건하면 기대하는 것이 성공, 부요함, 평안함, 편안함, 또 높아지는 거,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만나겠지,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일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탁탁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물질이 막 늘어나고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것들을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간다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혼란이 뭔가? 이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되는 것인데, 왜 혼란스러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강하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진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고난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왜냐하면 하고 말하지 아니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 생활에도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이 진짜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 왜 신앙생활하며 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믿음 생활을 했더니 뭘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듭니다.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도대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면 혼란스럽게 뭐가 톡톡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주 믿음의 사람 바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되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음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음으로 가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자꾸 고난이 없기를, 고난이 나에게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두로를 지나서 돌레마이아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가브라는 한 선지자 예언자를 만나는데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죠.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결박돼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의 일들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더니 더 고통만 있네요. 지금 오늘 성경 보니까 지금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질문이 많고 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아갑니다. 바울은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이 순간은 하나님이 바울을 고난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면 바울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럼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 분명하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생명의 길인지 알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단지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그에게 드러났다고 그가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울의 제자들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멈췄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포기해라,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도 알고 사실은 바울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그 길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길이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뜻이 뭐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지만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면 그 길도 당연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어려운 길,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도 참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도대체 인간적으로 언제 웃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언제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을까? 뭐 할 때 그렇게 기뻤을까?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인생이 참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물질로도 어떤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부동산에도 관심이 없었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바울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유대교를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권위는 다 없어져 버려서 인간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복음 전하면서 늘 정신적인 압박을 가지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로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나타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가정 가운데 머무는 것을 깨닫는 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실패입니다.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세상 즐거움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 연락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평안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인 거 아니에요? 죽음의 길인 거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알면서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말로는 하지만 정말로 내게 어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막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장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나의 물질이 적어지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낯설고 불평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환난이나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환난이 넘쳐납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기도는 해야 돼요? 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올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환난이 안 온다,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난은 계속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뭘 잘 먹으면 배가 부르고 뭘 잘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픕니다. 잘 먹으면 기분이 좋고 잘 먹지 못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믿음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기분이 계속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늘 있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일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평생 배고플 일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사고를 전혀 안 당하고, 믿음이 좋으면 아프지도 않고, 믿음이 좋으면 실패도 안 할 것이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배고픔과 아픔과 추위와 슬픔과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벗어난 다음에 그 고난이 내게 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심할 때에 믿음이 좋다고 감염에 안 걸릴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역을 잘하고 행동규칙이 바를 때 감염이 안 되는 것이지,
주변에 온통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피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믿음이 없는 삶이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난과 믿음은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서 고난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먼저 포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게 고난이 올까 봐,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갈까 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 부담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다는 큰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고난이 적게 없고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딴 일을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편하게 있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고작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자가 우리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더 즐기고자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다 믿음부터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우리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놀랍게도 가슴 아프게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별 새벽기가 있어도 어렵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믿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계속 밀려납니다.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질 수는 없으나 고난을 이겨내려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바란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절망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합니다. 바울의 각오가 죽을 각오입니다. 왜요?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지키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와도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망설임 없이 알려면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도, 잠시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렸더라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믿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지금은 잘 감당하면 된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한 시간이라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면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능히 도우셔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리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더 이상 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고난이 온다 해도 그냥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믿음의 길 갑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음의 길 갑시다. 지금 가고 있는 길 믿음의 길 맞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있어도 믿음의 길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내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소망은, 내 평생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도, 내 공동체에도, 내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 있는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패와 근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 그것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